예, 또 인터넷이 말썽을 부립니다. 이렇게. 지금 잘 나오죠? 이 시간만 되면 인터넷이 뭐 트래픽이 걸리는지 많은 분들이 튕겨나가 버렸네. 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24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의 효과는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그 지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하는 선한 의지의 도움을 받는다. 기도의 효과는 바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지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향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하는 그런 선한 의지에 도움을 받습니다.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뭐 크게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오사 성령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혹은 아주 지독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그것을 말려달라. 다시 얘기하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지향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그냥 바치겠습니다. 아니고 그 유혹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 줄 것을 요구하시게 되죠. 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에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시관 쓰는 고통을 겪는 부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준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재앙을 두고 기도를 받아주면은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가 보다라는 것보다 그 기도가 효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희생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 자칫하면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죠? 막 정말 우리가 바오사 성령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혹은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고 또 그 유혹적인 상태를 보고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관을 고통을 달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채찍질 당하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지레 겁을 먹어버리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손에 이제 가시가 하나 이렇게 박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지 싶은데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아프죠, 그죠? 따갑고 아프고 막 어떤 데는 찾다가 못 찾으면 짜증도 나고 이 건드리면 너무도 아픈데 특히 이제 손톱 밑에 같은데 가시가 찔리거나 이러면은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훌쩍 건드려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상의 순환의 어떤 한 부분을 청하는 것도 언젠가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 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그 순교자들을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한 형벌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인데 이제 제가 성사주로 자주 가는 건 아니죠. 매달 가니까 뭐 자주 가는 팀이죠.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형구, 천주교 신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했던 그런 형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작은 희생이든 큰 희생이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지금 당장 내가 밥도 못 먹는데
고기를 막 먹으라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이유식을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밥을 먹으라고 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희생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은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래 뭐 알았다 네 알아서 해라 좋거나 말거나 이래 하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그 고통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대 포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많은 큰 희생을 정말 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느님 아시죠? 그 의지는 정말 고맙게 하느님 받으실 건데 너 그러면 죽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줄여주죠. 자, 지금 고통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기도의 효과 또 성사적 효과 이런 말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고해 성사할 때도 그냥 고해 성사에서는 이렇다 하는 거 그거는 정석이고요. 누구나 그 안에서 다 받아낼 수 있는 은총이고 성사적 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린다고 얘기했죠. 하나도 못 받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혹은 기름 살 돈이 없으면 차 있으나 말아요. 쓸모없죠. 성사적 효과는 이제 정말 새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새로 차를 주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것은 기름을 넣어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차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효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기도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의지에 도움을 받는다 그랬죠. 이 희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훨씬 더 완전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누가 A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얘는 한 10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희생적 부분이 들어가면은 이 선한 의지에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 너는 그럼 3년 안에 7년을 줄이면서 3년으로 끝을 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10년을 다 날려버리고 그대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선한 의지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중얼중얼하고 이런 기도 물론 우리가 염긴 기도라고 해서 앉아서 묵상 기도라든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같은 거라도 극대화시킬 때 우리가 전에 이제 의탁이 학교의 얘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자비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선한 가치라더라도 더 높은 가치라는 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의미와 뜻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일을 실행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행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실행할 때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고 확신을 할 때 그때는 의미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면 이것이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려고 하기 위해서는 재앙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그 재앙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도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그래 누가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그래 기도해 줄게. 이런 거는 그냥 묵주기도나 자비기도나 뭐 바칠 때 성체점에 잠깐 할 때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기억했습니다. 이런 걸로는 기도 효과가 안 드러나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야 되겠네. 기도 안 해줘야 되겠네. 아니요, 기본은 하셔야 돼요. 기본은 하세요. 기도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얘기했지 기도 효과가 아주 없다고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저 사람이 1년 안에 냉담을 풀 것이다 하는
오래도록 해주는 거하고 한 달 만에 해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제 자기 희생을 적인 부분들을 내놓게 되니까 지금부터 지레 겁먹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아유, 나 포기할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가끔씩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에 올라오죠. 지향들이 올라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봉헌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점점점 뒤에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쁜 희생일 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연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희생할 각오를 할 때에 정말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조금 주고 싶은 것은 너무 뻥튀기해서 희생을 막 남발하지는 말아라.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이것만 들어주시면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지향이 아니고 뻥이에요. 뻥.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작은 거라도 주님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내일은 정말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팔 기도를 자비 기도할 때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엄청나게 큰 효과가 드러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고 뭐 그냥 이거 양팔 기도하면 좋다더라.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달프죠. 저는 지금 팔이 안 올라가서 못하지만 옛날에 해봤단 말이에요. 자주 뭐 희생적인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는데 팔 되게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이랬든 저랬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잠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먹경 한 번을 외운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닐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바치는 희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겁니다. 사랑 없이 그냥 뭐 누가 이러니까 이렇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를 처음에 이제 일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줬습니까? 바우사 성녀에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연옥과 지옥과 천국을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알게 되고 그 처지를 알게 되면 그냥 누가 아픕니다 하면 탁 말 들으면은 아 그냥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차 안에서부터 너무도 그 고통을 알아들어요.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간절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간절해지는데 남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당신 자신을 전부 다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고 열망이 탄 것은 이미 그 영혼에 불을 붙여놔 버렸잖아요. 너무도 비참한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봤고 그래서 그것이 온 영혼을 태워버린 겁니다. 바우사 성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됐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그 영혼을 알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 바우사 성녀는 다른 영혼들을 잘 알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 안에서 예수님 일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처지에 있는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기꺼이 지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아니 나는 남을 위해서 그럼 기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건성으로 한 건 아닌데 그냥 내 희생을 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몸도 아프고 뭘 희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도 바쳤는데 소용이 없는 건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는 있어요. 기도는. 그러나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주의를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준비는 그 기도가 깊은 믿음과 타오르는 사랑에서 나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 앞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바사성의 영혼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돼요. 하느님의 엄유하심 앞에서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힘을 갖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하느님의 엄유하심, 거룩하심 앞에서 드리는 올바르게 된 기도. 올바른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 희생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자비로 이루어졌죠. 사랑에 의한. 그렇다면은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에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청하는 기도는 언제든지 가장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은 바울사성에게
말씀을 하셨음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가장 드려야 될 기도의 첫 번째 타협이 뭐예요? 내가 병고를 낳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제가 지난번에 피정할 때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자, 100만 원짜리 수표 줄까? 아니면 백지 수표 줄까? 이러면은 100만 원짜리 수표 주세요 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백지 수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러면은 가장 큰 것을 먼저 선택하면 백지 수표 아래에다가 예를 들어서 1조를 썼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이나 나올 수 있죠.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밑으로 떨어지죠. 기도의 제일 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만 충실하게 기도하면 이게 백지수표라는 말이에요. 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고요. 건강이 됐든 아니면 청하는 부분이 됐든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밀착해서 기도드리는 영혼이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영혼들을 봤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고 그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이루어진다. 이제 여러분들 판단 쓰시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다. 자비의 신심을 이렇게 쭉 가르치고 지금 의탁의학교, 자비학교 계속 하면서 이렇게 톡 튀어올라오는 하나의 특징적인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도드라져 갖고 탁 나오는 그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지 않는 것,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닌다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내 뜻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그러면은 이게 앞에 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악한 것을 정하거나 악한 태도로 정하거나 악한 방법을 쓰거나 이거 빼면 돼요. 그럼 다 들어집니다. 근데 다 들어지는데 이건 청혼기도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청혼기도가 뭐고 기도의 정점은 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켜서 자기 희생과 기도를 바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순환에 결합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 지향을 선택한 여러분들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어떤 유혹에 시달립니까? 자, 오늘 내가 늘 기도드리는 사람이 이랬죠. 하루에 나는 15단의 묵주기도를 바쳐요. 그런데 이제 딱 정해놓습니다. 5단은 누구를 위해서, 5단은 뭐 가족들을 위해서, 5단은 뭐 시집 장가간 딸 아들을 위해서, 또 뭐 5단은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빈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게 또 하나 생기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5단이니까 15단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5단을 했는데 다 집어넣고 늘 들이다가 하나가 또 새로운 게 꼭 해야 될 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5단을 대해서 20단을 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15단에 어디에다가 끼워 놓으려고 그러죠. 이 참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고착화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기도에서. 기도는 자유로워야 돼요. 영혼이 자유롭게 기도를 해야지 뭐 늘렸다 줄였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 습관을 딱 고정시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야, 오늘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단 정도를 바쳐야 되는데, 이거 언제 바치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고. 기도는 선한 부분에서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기도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나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는 약속을 이제 내 혼자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이 방향에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묵주기도를 5단씩 더 바쳐야 되겠다. 자꾸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 때 어떤 보니까
막 50단씩 이거, 야,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기도를 받쳐야 될 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잘못을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 단점을. 그거 어기면은 또 오단이 또 늘어나니까. 그때는 못 모르고 있는데, 이제는 이 기도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자꾸 줄이니까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이것이 나중에 자매신심이라든지 바우스성의 영성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선으로 악을 밀어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릴 때 뭐를 얘기했습니까? 무슨 악섭이니 뭐니 끊어버리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요, 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절대로 자기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끼고 살거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가장 높은 단계의 좋은 기도, 높은 단계라고 해서 성덕이 아주 높아졌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도는 달라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모든 것을 다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우사성의 완덕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우사성의를 통해서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세상을 위해서 정하는 기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밑에 뭐가 따라온다? 줄줄이 밑에 이렇게 따라오는데, 아까 그런 위험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를 자꾸 빼앗기거나 혹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 싹 다 내버려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지향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잘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주변의 걱정거리, 그건 그냥 다 모두 따갑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기로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말을 잘 들으면, 그죠? 실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포커스 원하는 부분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당신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잘 연결지어서 깊이 있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일치되면서도 더 높은 단계의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아니고 천천히 그것을 식별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들지 않는 것을 청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잘 모르는데 하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자, 이러한 기도, 뜻에 상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도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며 그 폭을 확대시킨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 지금 가르쳐주는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만, 세상 구원도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비로운 거거든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희생 기도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비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 자비로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죠. 자기 희생도 없이 하루에 종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로 구성기도만 하고 성질 조배만 한 걸로 땡친다? 그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주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든지 한 끼를 굶는다든지 혹은 좋아하는 음식을 합당하게, 정말 내가 먹고 싶은데도 이것을 참아내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분명히 밝힐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영혼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느냐면 어느 날 이런 생각까지 되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 마음만 먹었는데 예수님이 내 불편한 것을 벌써 다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영혼은 이제 한 길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편하구나. 하느님께서 정말로 불꽃 카펫을 깔아두시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지 결코 뭡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평화 가운데 있는 고통을 맛보게 될 때에 그 영혼은 한 길로 계속해서 그 길만 가게 되었어요. 한번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을 갖고 있어요.
건강이라든지 자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안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도 오늘 병원 갔다 왔지만 병원 의사 만나면 이 사람이 혹시나 내한테 뭐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심각한데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신경이 바짝 썩어 있고, 그러나 내가 한 길로 가고 올바르게 주님 뜻만 실행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건강 문제뿐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이거 꿈이 아니거든요. 실행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길을 쭉 가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자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면 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성당 다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런 태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층 더 나아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다. 중얼거리지 말라 그랬죠.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독백은 혼자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실은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하면은 귀로 자기가 듣는데, 독백이라는 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독백이 아니다. 그 다음 기도는 하느님과 영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느님과 영혼의 대화다. 그 영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전조되는 게 뭡니까? 성체성사에 집중하라는 거죠. 영성치러 오시는 예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쭉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것이 되어지면 영혼이 준비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수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 배운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그것들을 다 연습해야만 이제 어느 순간에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은 순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머리라든지 정신력으로 예수님을 똑 이렇게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에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은 추리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무슨 상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하게 부어지는 은총입니다. 은총이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뭘 필요로 했는가? 겸손하십시오. 자배상본 앞에 늘 자배상본 앞에서 의탁의 태도를 키워가십시오. 자배상본 앞에서 은총을 청할 의탁의 태도, 그릇을 가지고서 자배상본 앞에서 충분한 은총을 얻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돼야 영혼이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며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저때도 한번 이게 저는 자주 이 예를 듭니다. 비안내 마리아 요한 비안내 신부님 그게 그 농부 이야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부가 항상 3시간씩 성당에 앉아 있으니까 비안내 신부님 가서 물어보죠. 당신 뭐 하느냐? 성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느냐? 그랬을 때 농부는 아주 성체조의 정석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보십니다. 그게 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영혼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뀌어요. 그렇지 못한 기도 생활은 전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도. 그거는 그냥 독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영혼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들의 과정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초심자들에게 있어서는 묵상을 많이 해라 그랬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면 결국은 이 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나에게 지금 귀로서 들려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죠. 이제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비를
자신의 삶 안으로 끌어오기 시작하고 이웃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내 영혼 안으로 갔다가 저리 나가야 돼요. 내 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온 영혼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관통해서 저리로 가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느님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나기 시작하죠. 이럴 때 영혼의 대화가 되어갑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훈련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도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분들은 성경을 자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으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성체조별하러 갈 때에 묵상을 하기 전 단계에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지는 묵상은 빛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야 되고 또 우리는 자비신심을 공부하고 있고 또 바오사 성경 영성도 또 배워야 되고 하니까 일기책을 가지고서 어떤 한 대목을 오늘은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경에게 당부하셨던 것 또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묵상 재료로 삼아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출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늘 하나님 은총을 이미 받은 순간 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영혼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청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또 은총을 부어주십사 하고 청하도록 합시다.